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을 손을 보자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서 너를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질 이유가 없는데 아주 처참하게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 똑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또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그냥 1대1로 막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적을 우회해서 옆구리를 공격을 해라. 정면은 내가 공격할 테니까 너희는 옆구리를 공격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해라. 시점이 딱 맞아야 작전이 양쪽에서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 적을 공격을 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완벽하게 이겼는지 그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일 때는 한 번도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왕위에 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승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운동 경기 하다가 저도 속이 상하는데 그죠? 이기는 게 그것도 한 번 이기는 게 아니고 전승하는 삶이 그게 얼마나 귀하냐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시고 전승의 복을 주셨을까? 오늘 그 다윗의 삶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 헌신하는 충성석과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셨냐? 첫째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1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게 생사가 걸린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또 전쟁에 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처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작전도 세워야 되고 적군도 동향도 살펴야 되고 우리 군대도 살펴야 되고 어떤 장군을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이 전쟁에 나갈까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 다 생략하고 뭘 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앞에 18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라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계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 이쪽에 있는 평야를 가리켜서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적군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가득 찼는데 다윗이 적군을 향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봤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오늘 헌신하는 충성석 속도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할까?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신다,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하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네가 그 엄청난 적군들을 보고도 거기 정신 안 팔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느냐 하고 그의 삶에 승리의 복을 주시고 역사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0년도부터 운전했습니다. 지금 24년이니까 44년을 운전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전 무사고 운전입니다. 44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깨지는, 사고를 낼 뻔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 매형이 진주에 사시는데 매형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무슨 사정이었는지 아주 밤늦게 거의 10시 11시 다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밤에 야간 운전을 했어요. 평택쯤 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커브길을 약간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중앙 그 1차선에 트럭 같은 게 크게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이거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트럭이 아니고 큰 트럭들이 그 호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천막을 싣고 가다가 그거 아마 흘렸던 모양이에요. 이게 날라가지고 중앙 분리대 위에 얹혀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밤에 보니까 어두우니까 이게 마치 트럭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해도 괜찮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뒤집혀서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안 되겠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km 이상 속도로 가다가 핸들을 갑자기 꺾으면 차가 제 맘대로 갑니다. 이게 제동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꺾으니까 그냥 차가 삐약 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냥 길 밖으로 튕겨나갔는데 지금은 다 고속도로에 가드레일이 다 돼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턱만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속도로 밖으로 날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위급하니까 삐약 하고 차가 왜 돌아가니까 다시 반대편으로 돌리면서 주여! 하고 근데 진짜 주여밖에는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네? 아버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되고 하나님밖에 안 돼서 주여! 하고 불렀는데 다행히 차가 탁 뭐가 부딪히는 어떤 핸들이 먹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중앙 다시 가운데로.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를 한 서너 번 해가지고 간신히 길가에 가서 세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뒤에 차가 따라왔으면 또 2차 사고가 날 건데 밤이 깊었다 보니까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차가 안 와서 다행히 나 혼자 난리치고는 섰어요. 정신이 다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넋을 잃고 이러고 차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아빠 내려서 한번 차 좀 봐 어떤가 그러는 거예요. 네, 지도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려서 보니까 차는 말짱해요. 근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 조수석 앞바퀴 뒷바퀴가 타이어가 다 바람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근데 앞바퀴를 보니까 여러분 타이어가 30cm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타이어가 그게 그렇게 찢어지지 않아. 얼마나 강해요. 그죠? 예. 그게 찢어질 수가 없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지면서 그 충격이 흡수가 돼서 다행히 길 밖으로 안 튀어나가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위험한 사고를 겨우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퀴가 하나만 터졌으면 트렁크에 스피어 타이어가 있으니까 바꿔 끼면 되는데 앞에 뒷바퀴는 터지지는 않고 그 바람 넣는 이 꼭지 있죠. 이게 어디 부딪혔는지 부러져 나갔어요.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 바퀴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밤에 12시 다 됐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정신은 놓고 앉아있는데 세상에 뒤에서 뭐가 번쩍번쩍 그래도 보니까 견인차가 왔어요.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견인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쓰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위험 저거 해서가 바퀴에 2개가 다 터졌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일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냥 무료로 데려다 줄 테니까 실어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무료로 받아요, 그죠? 가는 길에도 끌어다 주면 돈 받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무료로 해주겠대. 그러더니 스피어 다이어로 뒷바퀴는 바꿔서 끼워주고 앞바퀴는 이렇게 들으니까 바퀴에 펑크가 나도 관계가 없어.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를 인도를 해주는데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진주로 가는 길인데 혹시 카센터 중에 안에 사람이 자는 카센터 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그 안에서 거주하는 그런 카센터를 알면 거기다 데려다 주면 참 좋겠다. 아, 알았다고. 난 아는 데 있다고. 그 사람이 그냥 무료로 데려다 주고 가서 그 사람이 그 카센터 두드려 가지고 사람 깨워 가지고 그래서 앞뒤 바퀴 다 수리해 가지고 그날 밤에 무사히 진주까지 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때 그 위기가 왔을 때 엄마야 아버지야 부르지 아니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께 불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 그러냐 그러시고는 제 앞바퀴를 펑 터쳐주셨어요. 그건 사람이 터질 거나 이게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튕겨나가야 되는데 펑 터지면서 충격이 흡수되게 하셔서 그 위험한 사고를 막아주시고 44년 무사고 운전하는 복을 조우영 목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면 그거 먼저 생각하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다윗이 전쟁이 나서 르바임 골짜기에 적군이 편안하게 막 수십만 명이 왔는데 그걸 보고도 떨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제가 나가면 주께서 나와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 삶에 승리의 복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다윗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첫 번 전쟁에 이겼어요. 아주 박살을 냈어요. 그냥 적군을. 이게 뭐 비슷하게 싸우다가 조금 이긴 게 아니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좋은 일이 나면 거기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내가가 들어갑니다. 그죠? 내가 작전을 잘 세워서 내가 선봉 장군을 잘 세워서 내가 적군을 잘 파악해서 내가 이 전쟁에 특별한 뭔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기고 났는데 그걸 이기고 그 공을 내게 돌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여러분 전쟁을 해보시면 전쟁을 하면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 하나도 없느냐? 아니지요. 그죠? 우리 쪽도 피해가 와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우리 쪽이 피해가 안 오는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꽝 치면 소리는 나지만 내 손이 좀 아프지. 근데 여러분 물을 한번 쳐보세요. 내 손이 아파요?
물은 다 튕겨져 나가는데 내 손은 하나도 안 아파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을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거의 피해가 없고 하나도 안 아프고 적군은 물 흩어지듯이 박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물을 흩어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일에나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큽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야 돼. 예? 오늘 다윗이 그걸 산 거예요. 네가 전쟁에 이기고도 지잘났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을 흩은같이 흩으셔서 내 손은 하나도 안 아프고 블레셋만 박살나게 해주셨으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물을 흩으시듯이 승리의 복을 주셨다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감격적인 게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계동에서 서대문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하루 1시간 15분 걸립니다. 종점에서 종점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면 일부러 한 정거장 정도 걸어, 종점인데 거기 가서 일부러 저 줄을 서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출근 시간에 할머니는 왜 타는 거야 도대체? 할머니가 글쎄 타가지고는 또 내 앞에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머니 계신데 앉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일어나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는 그래 너는 젊었고 나는 늙었으니까 당연히 자리 양보하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앉으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갈 때까지 기분 안 좋아. 너무 힘들어. 괜히 양보했다 싶고 속상해.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유 젊은이 미안해서 어떡해. 나 때문에 서서 가서 어떻게 미안해서. 아유 너무너무 고마워. 아주 정말 고마워하면서 앉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을 서서 가도 힘이 안 들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야. 사람에게도.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시고 우리처럼 그냥 입싹 닦고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삶을 산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이제 내가 내 전쟁마다 내 발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승의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참전 16개국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참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2002년도 서울 한국 일본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들었어요. 4강에. 그런데 3, 4위전을 했는데 터키랑 붙었어요. 터키랑 붙어가지고 우리가 져서 터키가 3위를 하고 우리가 4위를 해서 4강에 들었어요. 근데 이 터키라는 나라가요 아주 축구 광국 나라입니다. 광적인 나라에 무려 5부 리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축구 K리그가 5부 리그가 있는데 3, 4, 5 리그는 이거는 조기 축구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1, 2번 리그만 제대로 적어져. 근데 터키는 이 5부 리그까지 다 제대로 된 그런 나라. 그러니까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까 홈팀이 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폭동이 일어나요. 반드시 원정팀 응원단이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나요. 그게 뭐 비일비재예요. 터키에서는 비일비재. 근데 우리나라하고
월드컵에서 3, 4위에 붙어 3, 4위 전에 붙었는데 우리가 저기 홈이잖아요. 우리나라 홈에서 해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럼 터키 사람들 개념이나 입장에서는 폭동이 나야 돼. 아니면 터키 응원단이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나야 돼. 그게 터키 사람들 정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폭동이 일어났어요? 터키 막 공격했어요? 아니에요. 초대형 터키 국기를 우리나라가 만들어 가지고 그 스탠드를 다 덮는 터키 그 국기 엄청 큰 거죠. 그거 만드는 데만도 아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터키의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엄청난 초대형 터키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스탠드에서 경기가 끝나고 우리가 졌는데도 이긴 터키를 축하를 해줬어요. 그게 막 국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스탠드를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 장관이었죠. 대형. 자, 이게 터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폭동이 나야 되고 우리 응원단이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겼는데도 홈팀인 한국이 자기네 국기를 개양을 해주면서 승리를 축하해줘. 왜 그랬죠? 터키가 우리나라 참전국입니다. 형제국이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감사해서 몇십 년이 5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감사해서 잊지 않고 그걸 보여줘. 이게 터키 사람들에게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이 온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다음날 터키 제일 중앙 일간지 제일 큰 신문에 표지에 여러분 월드컵에서 3등 했으면 그때 터키도 아마 그거 처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그 대서특필되어질 큰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톱 기사로 제목이 뭐가 났느냐? 한국 물건 많이 팔아줍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부제로 터키 월드컵 3위 한국의 신승. 조그맣게 나와요. 여러분 언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자기네들이 월드컵에서 3등한 건 사실이고 신나는 일이고 우리나라 물건 팔아주자는 건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간지 일면에 중앙 일간지 제일 큰 신문에 당연히 터키 월드컵 3위 그리고 뭐 밑에 한국 팔아줍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가서 싸워준 거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감사에 감동해서 그래서 기사가 그렇게 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전했다고 터키를 향해 감사했더니 그게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계시겠냐. 오늘 다윗이 전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흙틈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린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다윗의 삶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충성속 속도원 여러분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승리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들을 귀를 가지는 삶을 살았다. 들을 귀를 가지는 삶. 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는 우리의 영성 상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1차 전쟁에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그냥 가득했어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옆으로 뒤로 돌아서 저기 뽕나무가 있는 그쪽에서 적군 후방을 공격하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시점이 여기서 공격하고 함께 공격해야 적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야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뽕나무 꼭대기 위를 걸어서 땅에 내려와 적군을 공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있는 천군 천사들이니까 우리 사람하고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뭐 나무 위를 걸으면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땅땅 뚱땅이 나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뽕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하고 거의 같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이 뽕나무 위에 내려오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적을 공격했더니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네, 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하는 충성석 속도원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설교가 오고 끊임없이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만 그걸 알아듣느냐 못 듣느냐는 건 정말 천지차라는 거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말씀.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들을 귀가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그 귀이다. 영적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오늘 그 귀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기 못 알아듣는 거하고 알아듣는 거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래요. 그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우리에게 올 때 그걸 빨리 알아들으면 그저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 알아들으면 그 정말 전혀 나하고 아무 관계없고 딴 사람 얘기고 누구 얘기고 이러면 결코 이거는 승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르밧의 한 과부가 살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해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이 남아서 그거 마지막 구워서 아들에게 먹이고 죽으려고 그걸 구울 나무를 주우러 성문에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를 보더니 난 물 좀 한 잔 갖다 주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 오는 길에 빵도 하나 같이 가져오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제가 빵이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밀가루 요만큼 남았는데 요거 남은 거 가지고 우리 아들 먹이고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가 아니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유 야 너희 집이 그렇게 어려우니 알았다 그러면 물만 가져와라 그 빵은 내가 딴 사람한테 할게 그럴 줄 알았지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가서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먹고 죽을 처지로 기가 막히게 어렵고 마지막 빵 남았는데 이걸 나도 못 먹고 나도 모자라서 내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 죽으려는 처지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지? 당연히 없지.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게 어떻게 있어요, 그게? 예? 목자가 양의 가정의 마지막 남은 그거 밀가루 가지고 아들 맺고 이거 살려는 게 아니고 죽이려는데 그거 나달라고 그럴 목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 엘리야가 이게 진짜 목자예요? 이게 진짜 주님의 일꾼이에요? 아니지, 이건 사건이지. 이건 그렇잖아요. 예. 정말 엘리야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성질이 급해갖고 당신 목사 맞아? 예? 당신 내 자식 그 먹일 그거 빵 그걸 처먹겠다고? 그죠? 저 같으면 그랬을 거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이 이 기적, 이 기근 속에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은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져오라는 얘기 말고 그 뒤에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내게로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종에게 가져다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빵과 밀가루와 기름이 생겨서 또 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들었다. 여기서 위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인이 가서 빵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죠? 예. 이게 들을 귀가 있어 알아들었기 때문에 가서 빵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먹고 죽을 일만 남은 집에 빵을 구우니까 그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정말 향기롭고 정말 후각을 자극했겠어요. 어린 아들이 엄마가 나 빵 구워서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침을 꾹꾹꾹 삼키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엄마가 그걸 구워가지고 자기를 주는 게 아니고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그 빵 놔줘. 나 먹고 싶어. 나 배고파. 여러분, 자식이 배고프다는 얘기 그게 부모가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도 사르밧 과부는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가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아가야, 조금만 참아. 이거 먼저 선지자에게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이 너와 나 먹을 빵을 만들어 주신단다. 애기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시지 않았겠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 빵을 가져다 엘리야의 손에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할 수 있었던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그게 해요?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손에 갖다 쥐어줬더니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이 여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사르밧에서 제일 가난한 과부가 제일 배부르게 살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를 이겨냈던 엘리야처럼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적을 우회하여 적의 후방을 공격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알아들은 다윗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기는 위대한 역사 승리의 축복이 임한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주여 제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마다 바람 부를 때마다 비 올 때마다 눈이 올 때마다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2번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왕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지지 않는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걸 오늘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언제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적을 쳐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고 감사했던 바알브라심의 감사의 삶이 주여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와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았던 다윗의 귀 주여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축복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충성 속이 아름다운 헌신을 합니다. 저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충성속 속도원들과 그 가정의 속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문자 집사님이, 한현옥 권사님이, 조민정 권사님, 주정미 집사님, 김명선 집사님이 그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종이 저들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저들의 앞자락에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제 한 주간도 이 더위 속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을 만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